강국비전 집의 소속인데요. 나온 지 한 11년 정도 됐어요. 11년 정도 됐는데, 제가 뭐 어디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할 사람이 전혀 아닌데, 공돌이에요, 공돌이. 30년 동안 컴퓨터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한 사람이라, 소프트웨어는 제가 전문가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돌이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CBMC를 만나가지고, 우리 CBMC에 굉장히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계속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설교를. 목사님 펑크 내실 때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얼레벌레 그냥 설교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아예 한 달에 그냥 특정 날짜를 마지막 주를 아이디가 맡아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러니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강의 안 빌려다녀도 되고 좀 쉬겠다. 회사 일 좀 하자. 그랬더니 회장님 전화 와가지고, 야, 뭐 하냐? 그래서, 코로나인데 뭐 지금 강의도 다 끊어지고 이제 회사 일 열심히 해야죠. 그랬더니, 야, 인마 놀면 어떻게 해? 책을 써야지. 그래가지고, 작년에 쓴 책이 이제 프레임 수업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을 이제 한 권을 갖고 왔는데, 오늘 열심히 잘 들으신 분 제가 한 분에게 선물 드리고요. 선물 받으신 분 좋아할 게 아니라 선물 받으신 분은 5권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해야 된다. 네. 이게 부담을 팍팍 드리고요. 오늘은 CBMC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영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돌이인데, 공돌이는 숫자 좋아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그냥 완전히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돌직구를 이렇게. 우리 이영호 대표님 아까 요한복음 좋아한다 그랬는데, 저는 도마 좋아합니다, 도마가 예수님한테 엄청 많이 야단을 맞아요. 근데 나는 야단 맞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안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그럴 것 같고, 믿는다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근데 도마가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안 만져보면은,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건 못 믿어. 근데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었거든. 근데 도마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도마를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이 공돌이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재밌어가지고, 야, 너 다음에 또 해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CBMC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공돌이 출신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옛날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귀엽잖아요. 맞아요. 네. 50이 넘은 이 나이도 이렇게 귀여운데,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교회 뒤에 살았는데, 엄마가 이제 저녁에 심부름 주잖아요. 콩나물 사와라, 두부 사와라. 그러면 가면은 교회 뒤에 이제 교인들이 많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귀여운 애가 이제 짤락짤락 가니까, 야, 일로 와. 여기 부침개 있으니까 부침개 좀 먹고 가. 야, 일로 들어와서 뭐 좀 갖고. 그러니까 할머니들 한 3명 만나고 오면은 집에 10시에 들어오는 거야. 저녁 반찬 콩나물 사러 간 놈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한테 얘기하는 게, 이놈의 자식 그냥 심부름만 시키면 하뭉차사라고. 하뭉차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요새 사극들을 그렇게 재밌게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역사를 잘 모르는데, 역사책을 좀 보다 보면은, 진짜 이게 드라마나 소설로 만들어도 될 법한 그런 스토리가 어마어마하게 역사책에 많은 거예요. 이제 고려가 망하고 이시조선이 쓰던 당시에, 그때 이제 고려 말에 명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화친조약이 돼 있는데, 자꾸 무리한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곡물 좀 더 바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무실 같은 거를 조선 땅에 설치할 때니까 거기서 좀 명령문도 받고 지시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고려의 마지막 왕 우왕이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 할까요? 최영 장군이 있었는데, 안 되겠다. 도저히 꼴사는 안 되겠다. 명나라를 한번 쳐야 되겠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접경지가 요동인데, 요동 정벌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야전 사령관이라 할까요? 뭐 사단장이라 그럴까? 실전 부대는 누가 있었냐? 이성계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성계 장군한테 야, 우리 명나라를 쳐야 되니까 병력을 다 집결해가지고 저 압록강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동을 정벌해. 근데 이제 그 용장이고 맹장이거든요. 칼싸움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막 하여튼 뭐 저기야 그 저 항우장사 같은 스타일이야. 작전도 잘 짜고. 근데 이제 정세 국전에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명을 칠 지금 단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명을 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명나라 큰 나라랑 대항하는 것도 안 좋고 원래 전쟁은 여름에 하면 안 돼. 우리 주 전력이 활 쏘는 건데 이 활이 우리 동이민족이 하잖아요. 활이 엄청나게 잘 쏘는 사람들이에요. 몽골족하고 우리가. 근데 여름이 되면 이게 붙이는 악효가 다 떨어지거든. 그래서 활이 이제 활약을 잘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장마철이야 또.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속된 말로 군대가 뭡니까? 까려면 까라면 까야지. 까라면 까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제 병력을 왕창 들고 그 압록강 하류까지 간 거예요. 그 압록강 하류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게 위화도라는 섬, 위화도. 여러분 위화도 회군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위화도 앞에 딱 도착했는데 비는 막 폭우같이 쏟아 장마철에 계속 그 옛날에 무슨 뭐 한초위 같은 게 변변하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는 다 맞았지, 활은 다 늘어졌지, 이게 전쟁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 평양에 이제 국방부 장관 최영 장군하고 이제 왕한테 통보를 보내가지고 전쟁 안 돼요, 지금.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까려면 까. 그러니까 여기서 열의를 받은 이성계 장군이 병력을 확 철수시켜가지고 평양으로 진군해서 최영 장군이랑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게? 네, 이성계가 이겼어요. 이성계가 이겨가지고 그 최영 장군을 완전히 묶어가지고 귀양을 보내고 정권을 딱 잡아서 그 이후에 고려를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조선을 세운 거예요. 조선을 세웠는데 이 이성계 장군이 부인이 2명 있었어요. 본부인이 그 신의 왕후 한씨, 그 다음에 계비라고 그러죠. 2번째 부인이 신덕 왕후 강씨. 이 2분이 있었는데 아마 첫 번째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애들 다 낳고.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6명. 2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2명. 그래가지고 8명이 이제 옥신각신 이제 잘 살았는데 일단 개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을 주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렵고 고생할 때는 다 같이 막 밤새고 막 고생을 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상장하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사진들이 이제 폐가 갈려요. 우리가 더 고생했는데 저 새끼들은 밤도 안 새고 우리가 고생 다 했는데 저것들이 왜 지분을 저렇게 많이 주냐. 이제 이런 지분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똑같아요, 나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정도전 일파하고 이제 그 이방원 일파, 5번째 아들이죠. 갈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사이가 멀어지더니 이제 거의 뭐 치고받고 싸우기 일부 직전이야. 그런데 이성계 첫 초대 왕이 태조 이성계가 그 싸움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후계 구도를 만들잖아요, 왕이. 후계자를 만드는데 둘째 부인 신덕 왕후의 그것도 막둥이 8살짜리인가 하여튼 어린애를 세자로 책봉합니다. 방석이를. 그러니까 그 개국공시이면서 첫 번째 정실 부인의 5번째 아들이고 공을 제일 많이 받은 이방원이가 볼 때는 회사가 성공해서 상장했는데 쟤는 지분을 20%를 주고 나는 지분을 1%를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방석이라는 세자에 누가 붙었냐? 정도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하고 이방원하고 알력 싸움이 벌어지다가 밤에 몰래 세력이 거의 극한 싸움에 치달았을 때 밤에 몰래 쳐들어가 가지고 도륙을 한 거예요. 피해 도륙을. 그래가지고 정도전 일파가 다 죽고 이 세자 방석이를 어쨌든 배다른 동생이지만 동생이잖아요. 귀양을 보내는 척하면서 죽였어요. 그리고 방번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또 죽였어. 그러니까 아버지 이성계를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가지고 아유 정말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그런 와중에 이제 방원이가 이제 모든 병권하고 잡았는데 그 미안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그 둘째 형 방과에게 임금은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가지고 태조 이성계, 정종 방과 이게 2번째 왕이 된 거죠. 근데 2년 있다가 또 이게 또 그
반란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박포라는 인간하고 네 번째 형 방간이라는 그 형이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 난리가 났을 때 우리가 공을 세웠는데 우리한테 왜 상을 아무것도 안 줘. 또 지분 싸움이 또 벌어진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이방원이가 이제 다 평정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2년 뒤에 자기가 이제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태종 세 번째 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끼리 싸우고 죽고 지지고 볶고 왕싸움하고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 고향이 이제 옛날 말로는 함주, 지금 말로는 함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왕이 됐는데 이게 뭐 칼로 도륙하고 막 그런 걸로 왕이 됐다 보니까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거예요. 칼싸움으로도 강제로 뺏은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시각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모셔서 선왕을 모시고 있어야 자기가 정통성이 인정되는데 아버지가 저기 함흥에 있으니까 아버지 좀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부르지 마. 이 꼴저꼴 내 어르신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성계 장군이 누굽니까? 용장이고 맹장이죠. 칼을 뭐 그렇게 잘 쓴 사람이 없고 활도 완전히 명수예요. 활명수. 박명수 말고 활명수. 그냥 멀리 막 개미한테 보이는데 그냥 활로 쏘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신만 보내면은 안 와, 사신이.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거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사에 나온 말은 아니고 조선 후기 야담의 축수편이라는 그 이제 야담집에 나오는 고사인데 저 인간은 저 이영우 사장이 저 성경적 세계관 하라고 했더니 무슨 개소리를 저렇게 오래 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본문 말씀으로 이제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재밌어요. 이게 함흥차사랑 똑같아, 읽어보니까. 자, 얼마 안 되니까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게 함흥차사랑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 혹시 입신이라고 들어봤어요? 입신. 방언 들어봤어요? 방언. 방언 들어봤죠? 입신 들어봤어요? 입신 뭐냐면은 이게 영이 이게 기도하면은 성령이 이렇게 확 임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공돌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체험에 약하잖아요. 공돌이도 이게 묻고 따지기 때문에 그 의심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를 은사를 받기 참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좀 해보겠다고 우리 교회에 이제 그 기도팀이 있어요. 금요일 날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 팀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영적 체험이 너무 없으니까 교회 뭐 50년 다녔는데 뭐 방언도 안 되고 뭐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야. 나는 좀 드러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팀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영성으로 되게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끔씩 입신의 경지가 딱 됩니다. 그럼 이제 막 서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하다가 딱 입신이 되면 그냥 바로 뒤로 넘어가서 그냥 뻗어요. 뻗는데 입으로는 계속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찬양을 방언으로 해 막.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야. 말을 시켜도 말도 안 듣고 그냥 완전히 황홀경에 빠지는 그걸 입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의 관계는 잘 아시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그 블레셋이랑 근데 적국이었는데 블레셋의 그 최고로 힘이 센 장수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쳐들어와 가지고 야 옛날 전쟁은 뭐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거든. 이제 이쪽 대표 저쪽 대표 나와서 이겨가지고
선빵 날린 놈이 이제 이기면은 거기서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건데, 골리앗이 뭐 키가 뭐 2m가 넘고 막 이런 장수가 나와가지고 야 1대1로 붙어왔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이제 이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거예요. 거의 지금 BTS 인기를 지금 넘어설 만큼.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는 그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얘가 인기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라 저거. 내 정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겠는데 가만 놔두면 저게 왕이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쟤를 죽여야 내 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라마 나요시라는 데로 도망을 간 거예요. 라마 나요시라는 도망을 갔더니 똑같은 이 사망차사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야, 가서 다윗 라마 나요시에 있다 그러니까 가서 잡아와. 그 이때 당시에 사울이 그 근거지가 어디냐면은 기브아라는 곳인데 라마 나요시는 북쪽으로 한 글쎄 한 5km? 5km 내외? 여기서 한 잠실 롯데월드 정도? 뭐 빨리 뛰어가면 반나절이면 뛰어가는 거리잖아요. 그거 잡아와 그러면 이제 날랜 용사들이 잡아와 갔는데 보통 뭐 한 잠실 여기서 달리기 빠른 사람이 뛰어가면 2시간 갔다 왔다 한 4시간이면 5시간이면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야 얘네들이. 그 새끼들 왜 안 오냐? 또 보내. 또 안 와. 또 보내. 또 안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유 답답해서 안 되겠다. 여러분 그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놓고 안 오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자기 정적을 잡으려고 보냈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믿을 만한 애들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직접 간다. 아유 답답하니까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내가 간다. 간 거예요. 갔는데 라마 나요시에 딱 도착하다 보니까 그 큰 우물이 앞에 이제 3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윗이 어디냐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아까 말한 입신 상태가 된 거야. 그리고 앞에 보낸 사람들 보니까 다 입신 상태가 온 거야. 입신 상태가 딱 오면은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언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돼가지고 보낸 사람도 하몽차사, 지가 가도 지도 하몽차사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스토리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이 라마 나요시는 그 내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라마라는 동네에 나요시라는 조금 동네라는 지명이라고 해석된 주석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정동이면은 송파구 밑에 문정동, 라마 밑에 나얏 이란 주석이 있고, 어떤 주석을 보니까 나얏은 지명이 아니고 그 공동체 이름이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공동체 이름이 나얏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뒤쪽이 조금 더 주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 나얏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특정 장소에 가면 영적인 기운이 굉장히 센가 보다. 여러분 혹시 어떤 데 가면은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던 경험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좀 있어요. 공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장소가 좀 영성이 좀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기 이제 잠실 Y가 보이는 이 장소도 이제 영성이 아주 그냥 깊은 장소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 미국 출장을 갔는데 옛날에는 그 해외여행이 그렇게 원활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미국 출장 같은 데 가면은 뒤에 휴가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관광도 가고, 안 그러면 자기가 미국 여행을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회사로 일본으로 간 김에 가서 휴가를 붙여가지고 오더니, 그래서 가다 보니까 세도나라는 데가 있어요. 세도나, 미국에. 거기가 이제 서부 쪽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아래쪽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바위랑 이런 것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미국에도 그 점쟁이들이 있어요. 포춘 텔러라 그래가지고 수정구슬을 이렇게 막 점치는 거 봤죠. 그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이제 그것들을 수련하는데 그 수련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이 세도나라는 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세도나라든지 히말라야 산맥 밑에 거기가 그렇게 수련하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기운이 있구나. 그리고 실제 물리적으로 추정을 해보잖아요. 전기 자기장, 그리고 뭐 vortex? 뭐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기가 굉장히 센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마나요도 그런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세도나라는 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아마 연령이 좀 어리셔가지고 웃으면 보기 와요. 잘 모르시죠? 옛날 분들은 이제 웃으면 보기 와요. 바로 알아.
그 옛날에 웃으면 보기와 옛날에 개그 콘서트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보면 이제 코미디언이죠. 그 당시에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도사 복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도사가 이제 무슨 산에서 몇 년, 무슨 산에서 몇 년 이렇게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산이 계룡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기가 제일 센 데가 계룡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우리 이제 국방부가 용산에 있잖아요. 국방부 말고 3군 사령부가 있어요. 육군 참모 총장이 있는 데가 육군본부죠.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가 원래 용산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계룡산 밑으로 뽑아내서 3군 본부가 있는 곳을 계룡대로 만드는 거예요. 저기 그 유성 옆에 신도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만들어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군 전산화 프로젝트를 했어요. 군 전산화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그 장소가 이 3군 본부가 저기 용산에 있을 때는 서울에 출퇴근 얼마나 좋아. 근데 계룡대로 내려갔는데 거기 프로젝트를 하려는 거야. 그 계룡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 계룡대로 내려갔는데 그 계룡대가 사람이 잘 만한 데가 없어요. 다 군부대야. 그 잘 내면 어디까지 나오냐? 유성으로 나와야 돼. 그 유성으로 나왔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요새 칼퇴근하는 시대인데 옛날 군인들은 뭐 칼퇴근이죠. 군인들이 전쟁 안 났는데 할 일이 뭐가 있어, 군대에서. 그 칼퇴근하면은 5시에 퇴근을 해요. 5시, 5시 반에. 그러면 6시에 유성이 나오면은 유성에 이제 같이 이제 간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 술 먹자, 매일 뭐 당구 치자, 매일 볼링. 나는 그런 되게 피곤한데 매일 시달리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 새끼들 어떻게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계룡대 바로 옆에 보면 민간 마을이 있더라고요, 민가가. 그래가지고 그 민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한 달씩밖에 방을 한 달씩밖에 안 준대. 그래가지고, 이거 일주일씩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한 달씩, 그럼 얼마예요? 그랬더니 유성 방값의 반인 거예요. 야, 출장비 벌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를 내면 되니 한 달치를 완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도 어떻게 반값인데. 그래가지고 딱 반값을 치르고 한 달치 계약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바로 후회했잖아요. 거기가 계룡대가 원래 지력이 되게 세잖아요. 그 계룡대 그 군부대 만들기 전에가 전부 다 거기가 무당촌이에요. 그 무당촌이 무당마을로 쫓겨났잖아요.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 징징징 구슬하는 거예요. 그 제가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이 벌게가지고 사무실을 꼬박꼬박 졸다가 퇴근하면 또 갱갱갱. 이걸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 라마 나요세 그 장소, 그 다음에 세도나, 계룡대 이런 데를 보니까 야, 이게 영성이 깃들이는 장소가 있구나. 기도가 잘 되고 수련이 잘 되는 데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잠실 Y 지혜원들이 모인 이 공간도 하나님이 주신 영성으로 가득 차서 오는 사람마다 입신의 경지에 깊은 영성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마치면 좋겠는데 공돌이는 여기서 또 의심을 해요. 그 장소가 맞아, 진짜? 장소 때문에 그런 게 맞아? 이게 여기서 마치면 참 좋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근데 공돌이들은 여기서 의심을 하는 거죠. 장소 맞아? 그러고 나서 그 장소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딱 봤더니 거기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야, 혹시? 그렇게 의심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딱 봤더니 이 사무엘은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이에요. 눈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기도의 사람인 거야. 기도를 이만큼 받은 사람이 없어. 어머니가 매일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영성이 충만한 아들이야. 사람이. 그리고 태어났는데 어머니 젖대자마자 바로 그 제사장한테 보내져가지고 거기서 제사장부터 어린 시절을 그냥 가나다라도 못했는데 벌써 할렐루야 아멘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귀로 들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나 불렀어요? 그 제사장한테 가는 거지. 안 불렀어. 임마 빨리 같이 자. 불렀는데 이 자식 안 불렀다니까.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잖아요. 이 자식이 안 불렀다니까 자. 사무엘아 3번째 부르니까 제사장이 눈치챈 거죠. 야, 하나님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이 잘 들어라.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사무엘상 시작하기 전 성경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12명이 나와요. 그래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 장로 시험에 나온다고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에 안 나왔어. 아씨, 성질 나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12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13번째죠.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왕정으로 넘어가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거예요. 그리고 왕정으로 넘어갈 때 사울 왕과 다윗 두 사람한테, 왕 두 사람한테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순회하면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벌인 사람이에요. 영성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고향인 라마 나요세 와가지고 선지생도를 훈련시키면서 말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고 영성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라마 나요시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 가까이 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생각하는, 둘 중에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그리고 장소 중요하고 사람 중요하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우리 통독팀에서 통독을 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하나 또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이것은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엘닷과 메닷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길진 않은데 그 다 같이 읽으니까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정말 자신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념된 자 중 엘닷이라는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구출했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섰는데 이 새끼들이 그냥 계속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네, 물이 없네. 그 물이 없다 그러면 물 주고 먹을 게 없네. 그 만날 내려주시는데 이제는 하다가 내가 고기도 못 먹고 여기서 이제 불평불만 하니까 모세가 이제 지겨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요 앞부분에서 하나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나 혼자 이 많은 백성 내에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난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나 데려가든지 난 다른 사람 세우든지 나 때려치고 싶어요. 막 사표를 내려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혼자 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게 해줄게. 그 민족 지도자들을 70명 내가 명단을 줄 테니까 걔네들을 다 장막으로 불러. 내가 성령을 부어가지고 아까 말한 그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이제 해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면 네가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70명을 거기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영성 깊은 그런 입신의 장면이 벌어지면 이게 이제 또 헷갈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에 가까이 와서 그런 거야? 모세의 영성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우리 헷갈릴 텐데 꼭 공부 못한 애들이 안 나온 애들이 있어. 70명 중에. 그 안 나온 애가 이름이 뭐예요? 엘닷과 메닷. 이것들이 꼭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모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방언하고 찬양하고 입신의 경지에 다 돌아섰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안 나오고 저기 집에 있는 애들까지도 같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보고 했겠지. 저 새끼들 왜 모세가 불렀는데 안 오고 집에서 있는데도 그 예언을 했는데요. 저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걸 왜 막어? 쟤네들 다 선지자 되도록 놔둬. 나는 그게 더 기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볼 때는 장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거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잖아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디 영성이 깊은 사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거기가 영성이 깊은 자리가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공돌이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영호 대표님이 10분 그 교육에서 CBMC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CBMC의 비전이 뭐냐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킹덤 컴퍼니예요. 아까 이영호 대표 얘기했죠.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비전이고, 그걸 줄여서 말하면 킹덤 컴퍼니인데, 여기 말하는 킹덤은 왕국인데 그냥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 근데 나라가 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죠. 국민, 영토, 주권.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나라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가 영토도 그대로, 국민도 그대로인데 뭘 뺏겼어요? 주권을 뺏기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가 없어요. 왜? 주권이 없으니까. 반대로 또 이스라엘 같은 데는 국민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백성들인데 영토가 없어 2000년 동안. 로마한테 망한 다음에. 그 1945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해가지고 영토를 확보해가지고 나라가 됐잖아요. 2000년 만에. 그거 대단한 민족이에요. 원래 영토가 없으면 흐지부지 다 흩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주권을 유지하는 나라가 결국 영토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세 개가 다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투표함으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다 국민의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느냐? 이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통치를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 이 통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이제 기업가니까 이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우리 회사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 아까 이영호 대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결정을 할 때나 모든 것을 행할 때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장님이거든.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거든. 이제 그거가 바로 이제 우리가 CBMC가 말하는 킹덤 컴퍼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공돌이들은 또 어떤 평가를 할 때 정량적 분석하고 정성적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냐? 근데 이제 양쪽으로는 나는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섬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맞네, 나는. 여기 모신 분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맞는데, 양적으로는 질적으로도 맞냐, 이거예요. 질적으로도. 옛날에 내가 이제 어떤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 선배님이 얘기를 하는 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과하게 친절하신 선배님인데, 나는 말이야, 나 돈도 욕심이 없고 뭐도 양심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다 좋은데, 내가 좀 여자에 좀 약해. 이런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삶에 대응해 보면,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100% 임재하는 구간이 있고, 하나님 나라와 나의 자아가 다투는 구간이 있고, 내 자아가 하나님 자아를 누르고 있는 구간이 있어요. 양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양적으로도 확장돼야 되지만 질적으로도 내가 완전히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대로 100%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100% 움직이는 그런 삶이냐,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우리 생각에 대한 포인트고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볼 때는 우리 다 다니는데 우리 망도님이가 교회를 안 나가네? 그러면 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양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다 하나님 믿어. 그럼 양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인데 질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 나라인데 와이프하고 맨날 싸워. 하나님 나라인데
애들하고 맨날 다투고 애들은 아빠 엄마 싫어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건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 우리 회사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럼 우리 지금 2명 빼고는 다 예수님 믿는데 2명이 좀 문제네. 그럼 양쪽으로 확장해야죠. 우리 직원이 15명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요. 천주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교회를 안 다녀. 예수님 말을. 그럼 뭐 요즘은 이제 사장님 뭐 한다고 말을 듣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사장이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바빠요. 그럼 내일 해줘. 뭐 이러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도 함부로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돌려가면서 이제 우리 총무팀 여사원한테도 야,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그 인생에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사장님 인생에 제일 중요한 돈이죠. 그래,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돈도 되게 중요한데 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사실 있는 것 같아. 에이, 사장님 인생 잘 모르시네. 돈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돈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사장님. 그래서 우리 회사도 내가 만나는 공동체도 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양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양쪽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집단, 그런 모임이 있다면 질적으로 아직도 하나님 영역으로 확장되지 못한 영역은 어디 영역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 쓸데없는 하몽차사 개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단 메닷 이야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추정을 해봐도 이 전기력, 자기력, 그 다음에 장소의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가 잘 되는, 물론 개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잠실 Y 지회가 모이는 이 장소가 정말 영성이 깊은 장소가 돼서 오는 사람마다 복받고, 오는 사람마다 영성이 깊어지고, 오는 사람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오는 사람마다 기도하게 되는 귀한 영성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구 대표 같이 저런 훌륭한 분을 여러분 모시는 게 정말 영광이에요. 전에 CBMC 지금 내 11년째인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좋은 선배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영성을 잘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영성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성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성이 깊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의 위기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CBMC의 이름으로 모이고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CBMC를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라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며 영성이 충만한 삶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교회와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곳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잠실 Y 지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성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여 고난과 혼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힘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